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보물과 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하게 되면은 바로 미래에 있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바로 그 마음속에서 친히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의 나라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현재에도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먼 훗날이 아니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불안정성이 있고 또 연약함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고는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천국의 경험이 우리는 이미 천국 경험을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천국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예비된 곳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마음속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천국은 미래성과 현재성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개인의 마음에, 그 다음에 내게 마음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사는데, 그것을 우리 가정에서도 볼 수 있고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도 볼 수 있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을 동경을 하고 그 하루속에 가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여기서도 조금씩 주님께서 맛보도록 한 것이 뭔가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 마음에 들어오는 주님 하늘나라의 평안입니다. 우리 안에 두 성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새로운 성품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선택한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만족감을 우리가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잠시라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를 이제 찾으러 자기 종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종이 갔을 때에 그 med인을 구하는데, 그 중은 바로 이 중대한 임무는 바로 수행해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종이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여인이 물길로 오게 되면은, 나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나는 그 여자가 바로 그 여인이 이삭의 부인으로 확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한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 예를 들면 물만 줄 뿐만 아니라 그 물을 갖다가 자기 그 양떼에게 자기가 참 몰고 온 많은 그 선물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먹여주고 하고 그 다음에 재워주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이래 하는 여인의 집이라면은 바로 그가 바로 이삭의 아내다.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대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리브가가 물길로 왔을 때에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다 해버렸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이런 하나의 보물 같은 이제 이삭의 아내를 얻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그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보물을 여기 찾고 진주를 이렇게 발견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간절히 소원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어떻게 그 농부가 밭을 갈다 보니까 뭘 만났어요? 거기서 바로 보물이 나왔다 이것입니다. 자기는 그 보물이 나올 줄 몰랐지.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보물이 나왔을 때에 가만히 가서 그 땅을 샀다는 것이죠. 그 보물이 엄청난 가치가 있으니까 그 땅을 사고도 자기가 사면은 엄청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 그 땅을 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한 분은 찾으러 다녔어요. 진주를 찾으러 다녔어요.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진주를 발견하고 난 뒤에 많은 값을 지불하고 그 진주를 소유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부하고 진주를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한 사람은 아주 그런 데 대해서는 아주 바라지는 않았지만은 자동적으로 발견이 되었고, 한 사람은 찾으러 다녀가지고 결과서는 그것을 발견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분류입니다. 그러나 이 보물하고 이 진주는 다 좋은 겁니다. 아주 값진 것입니다. 그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찾으러 다녀가지고 그 다음에 이 진리를 발견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찾으러 안 다녔는데 어쩌다 보니까 좋은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발견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일반 교회에서 정말 이 말씀 이게 아닌데 아주 이제 막 이렇게 뭔가 좀 알고 확신을 갖게 하기 원하는데 이거 설교를 들어보면 이건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누가 얘기 가르치는 거 보니까 아닌데 그 도대체 진리가 바른 진리가 어디 있을까 찾아오자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 보게 되면은 우리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 통역을 했고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말씀을 정리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찾으러 다니다가 성서 침례를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같은 침례교회인데 예를 들면은 우리 고향 교회가 바로 동학기독교를 해가지고 바로 편익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더 진리에 대해 더 알고를 하다 보니까 성서 침례가 정확하다. 그분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성서 침례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성서 침례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성서 침례가 시작 중에서 이제 넘어와가지고 성서 침례 된 후가 어느 해 되는가 하면 성서 침례 세 번째 그 성서 침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두 분리의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즉 말하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직 예수님과 결혼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소위 말하면 뭐랄까요? 결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혼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정혼을 했다. 우리가 정혼한 겁니다. 우리 교회하고 예수님하고 정혼을 했다. 이요. 그래서 언제 결혼식을 올리느냐? 우리가 공중에 우리가 들림을 당하고 난 뒤에 그때 우리가 주님과 정상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이제 정혼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사는, 즉 말하면 결혼해서 사는 그런 한 일부분들을 조금씩 느낀다 이죠. 왜냐하면 서로 사랑으로 주고받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예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내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약혼한 관계입니다. 지금.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 되느냐? 아직 우리가 부활의 몸이 안 됐기 때문에 같은 몸이 될 수도 없죠. 사실 똑같은 그런 걸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제어받지 않는 그런 부활의 몸이고 우리는 언제 그래 됩니까? 우리가 공중에 올라갈 때, 그때 부활할 때, 그때 우리가 그런 몸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과 정상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거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했을 때에, 하늘 나라 했을 때에 그런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희고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름받았다. 이거는 우리 개인이 부름받았다는 걸 아니라 그 잔치에 부름을 받았다 그런 겁니다. 그건 누굽니까? 그 잔치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저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가운데 있죠. 그들이 부름받았어요. 그것은 누굽니까?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라 그랬죠? 침례 요한이 친구라 그랬죠. 예? 그러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전부 다 친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이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아닌 사람들 구원은 받았는데 축하합니다. 근데 열처녀 비유에 있어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 그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 즉 말하면, 소위 말하면 뭐랄까, 순결한 신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일반 교회에서는 그걸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침례교회도 그런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연구해 보게 되면요. 우리가 저게 그 기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기름을 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성령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서 나가버립니까? 우리가 쓰면 다 써버립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예?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환영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거, 불을 준비해야 되죠.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옛날에 밤에 혼인 예식을 했습니다. 밤에. 그럼 그 주인공은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과 교회예요. 순결한 신부예요. 그 외 사람들은 축하해주고 노래 불러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역시 그 구원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저들이 택한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못했을 때는 사실상 뭘로 해결되는가 하면은 소위 말하면 양을 잡아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죄를 범했을 때에. 그래서 그걸 일단 덮어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 시점이 완료되느냐?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에서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무슨 알지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완료도 거기서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죄 문제에 대해서도 거기서 예수님에게서 다 완료된 것입니다. 과거, 현재에 있었던 사람, 미래에 있을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다 완료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바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이.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두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만 그 공통점이 우리가 뭐겠느냐. 그에는 두 비유의 공통점은 바로 가치에 대한 인식입니다. 가치에 대한 인식. 어떤 가치? 보물, 진주. 이건 아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이거는 보물, 진주는 또 뭐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습 다 제쳐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찾는 사람이 있고 그냥 어떻게 찾아가서 찾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냐고 그냥 어떻게 사람 잘 만나다 보니까 성경 그냥 한번 읽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발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밭을 가다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뭔가 밭을 보니까 무슨 걸리는데 땡그랑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그냥 가겠습니까? 이거 뭐가 있는가 하고 보니까 이거 보물이 있는 거예요. 이건 기분 좋겠죠. 그래도 보니까 자기는 그 밭은 또 자기 밭이 아니야. 그래서 가서 어떻게 그냥 돈을 그럼 이건 줄 테니까 밭을 팔아가. 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보물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팔지요. 그 놈은 그거 샀다 이 말이죠. 사고 보니까 이건 밥값이 하고 비교 안 된다 이 말이지. 비교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고 난 뒤에 보면 어떤 건데 비교 안 됩니다. 주님하고 바꿀 수 없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뭘 주고 바꾸겠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알고 보니까. 맨 처음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야. 뭘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유대 나라에서는요, 이 보물 상자들을 보통 어디다
그러니까 땅에다 묻어둔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뭐 그런 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전쟁이 난다든지 난리가 난다게 되면은 그 환란 속에서 이런 자기의 보물을 묻어두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그걸 묻어두고 어디 묻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전혀. 이런 사람도 있고,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래 됐을 때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발견하면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법으로, 유대의 그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죠. 그러나, 그 땅에서 발견하게 되면은, 그거 줘야 되죠. 그러나, 여기 보게 되면은,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농부는 그것을 감춰두고서 가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진주 사러 다니던 장사가 바로 갓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샀습니다. 농부와 상인은 바로 이 보물 진주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다 같이 인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나 좀 어떻게 다른 방법 내가 따라다니면서 결과선 해서 그것을 산 사람이나 사실상은 그 가치에 대해서는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교회에서 그런 걸 찾다 못해가지고 나중에 그 전에 그 장로 대승이 한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서 그걸 왜 듣다 보니까 진짜 이것이 진짜 복음이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24살 나는 사람이 장로 됐으니까 장로교에서는 보통 그래 안 하거든. 24살 장로 안 줍니다. 그런데 얼마나 뛰어났길래 그랬는지 어쨌든 그래서 결과서는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중에 성서 침례에서 복음 듣고 구원받아가지고 그 신학교 나오고 그 신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그리고 그 신학교 교수가 됐던 사람이 우리 한국에 나와가지고 와서 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나온 장로에 가서도 아주 호통을 쳐버리고 우리 성서 침례에 들어가서 우리 성서 침례의 그 사역자들은 막 호통을 쳐버리고 그 귀중한 걸 갖다가 말이지 값없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그러면 이제 이쪽 그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는 이 가치 있는 것들 지금 무시하고 말이지 진리를 안 쫓고 아주 그렇게 호통을 치고 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때로는 호통도 치고 때로는 뭐 좀 자랑도 하고 복음이 어떻다는 막 자랑도 하고 막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그분이 뭐 90몇 세인가 돌아가셨다 그래요. 90몇.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우리 그 미국에 있는 성서 침례에서는 그분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있다 그래요. 변화를 시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에 사람들 귀중한 걸 발견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래 다니고 막 다 찾아다니면서 찾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쩌다 그냥 그렇게 많이 안 찾아다녀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결과선 이 보물은 다 똑같은 거다. 그래서 소중하다는 것을 두 사람이 똑같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한테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왕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천국은 마치 보물이나 값비싼 진조 같은 것입니다. 바로 거기 가는 건 예수님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뭡니까? 그것은 보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진주하고도 비교할 수 없지요. 물론 우리가 가서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살 때 보게 되면은 그 뭘로 지었습니까? 전부 다 보석으로 지었습니다. 예? 12보석으로. 그렇잖아요. 그거 보면은 계시록에 연기해 보게 되면 알지만은 그게 성문이 있는데 그게 그냥 하나를 붙여댄 것이 아니고 하나로 된 거예요. 성문이. 그냥 보석 하나로 딱 만든 거예요. 이렇게 띠에 붙이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산다. 뭐 여기서는 그거 아주 대단하게 여기지만은 그거 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곳이 정금이라고 했잖아요. 예? 정금이라고 하면 또 이자매 이름이 나오는데. 정금이야, 정금. 그러니까 다니는 곳이 금으로 깔려있다, 이 말이야, 우리 길이.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냥, 계시록에는요, 우리 요한이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표현한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기서 영원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과 함께. 예? 그래서 주님이 바로 나는 이 가치를 우리는 인식을 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가. 예? 그 보물, 보석,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 전부 다 내게 주어지고 내가 다니는 곳이 완전히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금이고 말이죠. 그것도 그냥 금도 뭐 한테 섞인 게 아닙니다. 정금이었으면 정금. 그리고 그는 거울같이 우리의 얼굴이 보인다 그랬어요. 참으로 참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사모님, 그 정금, 금으로 쫙 깔는데 우리가 그거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에 오셨으나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멸시를 당했지요. 저들이 영접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12절을 보게 되면은 그를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2절에는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감사해야 되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네?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보물이고 진주요.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무슨 보물 진주로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비교할 수가 없죠. 천국의 삶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까지도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일하고 또 내 마음을 안 알아주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어린아이 같이 졸라대면 됩니다. 뭘로? 기도로 졸라대야 되지. 예? 그래 하면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예수를 모르며 그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지금 이런 데 전에도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10%도 밖에 안 됩니다. 예? 모르고 삽니다. 90%는. 예?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그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가끔 그런 걸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이런 그 뭡니까? 비유를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비유로 듣지 말고 비유로만 알지 말고 우린 그 소중한 걸 여기자 이 말이죠. 예? 그것이 실제화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풍성해진다고. 응?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보호가 주어졌지만은 보물과 진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그 베드민이라는 무리가 있는데 이건 유목민들입니다. 이들이 사해 북서쪽에 많은 그 동굴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가봤습니다. 그때 그 성지 순례할 때 그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까지 들어가 봤어요. 그러면 그게 집으로 되어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막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고 문은 꼭 돌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문이 이 돌이에요, 그냥 이렇게. 근데 그걸 닫고 일하는데. 근데 거기에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글로 심심풀이로 이제 그곳을 지나가다 그 동굴에 뭐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냥 심심풀이로 돌을 딱 던져버렸어요. 던지니까 뭐 땡그라는 소리 나더랍니다. 그럼 뭐 여기 뭐 있구나. 아주 그 사람이 들어가 봐서 들어가 보니까 뭐 거기에 보니까 항아리가 몇 개 있는가 하면은 그 10개가 있어요. 근데 다른 건 다 비었어. 항아리가. 아무것도 없어. 아이고, 아무것도 없네. 실망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꼭 이런 가죽으로 뭐 된 게 있는데 뭐 글씨를 써 있는데 그냥 뭐 그러나 이거 한번 가져가서 뭐 한번 알아보자. 글씨 써 있으니까. 집에 와서 이제 보니 그건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가죽이니까 그때는 이제 그 뭐 이렇게 발에 그 신끈을 만들고 하는데 그걸로 만든다 그래. 신끈을 만들까 하는데 이거 뭐 신끈도 별로 뭐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따라 매놔뒀다 그래 그냥.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집을 방문했는데 딱 보니까 글씨를 보니까 이거 소중한 거예요.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은 파피루스가 이거 뭘 할까? 거기다가 글씨 써놨는데 보니까 성경이라. 사회사본.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발견한 사람이 이거 내가 가지고 달라고. 얼마 주기를 원하냐. 뭐 조금만 주세요. 이랬다는 거래.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비싸다는 걸 모르고 이 사람은 이제 값어치를 알았죠. 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 가서 그게 바로 오늘날 그게 우리 성경 원본에 대한 사본이 아닙니까? 바로 그대로 사본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오늘날 모여져 가지고 66권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 참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것도 꼭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보물을 발견해야 됩니다. 진주를 발견해야 돼요. 예?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진주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솔직히 보물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진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도 그 깊이 좀 들어가서 좀 파보자 그래요. 파잡히면 거기에 보물이 나옵니다. 그럼 때로는 그 보물 찾으면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게 되면 그만 마음이 쫙 글로 빠지는 것을 봅니다. 이 보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두 사람 같이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의 책 읽다 보니까 이건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좀 더 읽어볼까? 이러다 보니까 아주 귀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막 파적히 그냥 노력을 막 하니까 애를 쓰고 그냥 이게 뭘까? 그러다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냥 그것만 보면 잘 모르는데 여기 또 참고 성경 구절 또 다른 데 찾아보고 이래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이래 될 땐 진짜 이야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안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보물, 진주, 그것은 뭐가 진주가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이걸 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